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내 힘의 리스트를 작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을 내가 가진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 여러분,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을 살리는 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해서 이 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우리는 분명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조건과 여건이 됩니까? 아니, 음식을 만들더라도 재료가 좀 풍성해야, 재료가 좀 많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만 할 텐데, 재료가 없어서 꿈과 비전, 그것이 클수록 우리는 더 좌절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뒤로 미룬 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좌절이라 그럴까요?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도 있는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여건과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여건이 되면 할 거야. 조건이 되면 할 거야.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나 꿈과 비전을 이룰 만한 조건과 여건을 갖추게 될까요? 뒤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쩌면 평생 꿈을 위한, 비전을 위한 도전조차 못 해본 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렇게 할 걸이라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 책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로드리게즈 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명한 리스트입니다. 아니, 로드리게즈도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로드리게즈 리스트를 어떻게 아냐 하실 텐데요. 이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죠, 누군지? 예. 이 사람이 감독이에요. 각본도 쓰고 뭐 연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의 대표작이 뭐냐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겠지만 황혼에서 새벽까지 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또 신시티라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킬빌 2 이것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모르죠? 예, 전 다 알 거라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좀 특이하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영화계에 저예산 영화라는 그런 거의 이런 단어를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대본을 적는데요. 그리고 이 대본을 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이 아바타라는 영화는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먼저 영화를 만들 때 대본부터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목록을 쭉 적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까를로스가 멕시코 목장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걸 적어요. 그러면 이 목장에서 뭐 하면 좋아요? 적이 숨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악당이 숨으면. 그리고 이 까를로스 친구가, 사촌이 술집을 경험한대. 그럼 이 술집에서 싸움하는 장면을 찍으면 좋을 거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스텝의 사촌이 버스를 갖고 있었대. 그러면 이 버스에서 싸움 씬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까를로스가 집에서 개를 키운대. 그럼 이 개를 출연시키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드리게즈는 먼저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를 쭉 적어본대요. 그리고 그걸 갖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까를로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걸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자기는 가진 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는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는 내게 자유다라는 말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 안에서만 하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왜? 망하더라도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면서요, 문득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비전 누가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꿈 누가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가 주신 꿈, 그가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로드리게스가 이런 일도 있었대요. 황혼에서 새벽까지 영화를 찍는데 이 영상 특수효과 담당이 막 폭발씬을 찍는데 너무 하다가 그만 세트장을 다 태워버렸대요. 술집 하나 빌린 거를. 그러니까 뭐 미술 감독은 울고불고 뭐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로드리게즈가 뭐냐면, 이대로도 멋있네, 그냥 여기서 찍자 그러더래. 그래서 여러분, 황혼에서 새벽까지 그 뒷장면, 그 멋진 장면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대로도 찍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과 꿈 그냥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19 지나면 하신다고요? 여건과 환경이 되면 하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미 그가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 내 삶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안 됩니다.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끊임없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되면 나는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뭐 이것밖에 안 주셨으니 이것 갖고 해야지 라는 자유함을 누리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뭐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가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민족을 이끌고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 꿈과 비전을 줬다면 우린 그럴 거예요. 주여, 돈이 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될 때까지, 아니 이집트의 왕권의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주신 후에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한테 있는 게 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앞으로 너가 돈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 너가 어떤 정치적인 힘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 너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권력이 필요할 거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 당시에 모세의 손에는 뭐 하나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리스트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이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여러분, 드디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원문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도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모르드게라, 이 모르드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성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 크세르 이 영화 300에 등장했던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했던 페르시아 왕. 여러분, 그가요 인도에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바벨론에 주신 마르독이라는 것에서 이름이 나왔을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페르시아어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은 작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유다인으로서 그 강대국, 너무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의 작은 사람으로 오늘 그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르드게를 보면요, 우리 뒤에 보지만 그는 하급 관리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가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앉아 있었다라기보다 이 페르시아에서 어떤 하급 관리, 그런데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에 대한 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전.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그는 너무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에 상대적으로 너무도 작고 너무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한계를 갖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 비전과 꿈을 이루기에 돈 좀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기 대통령을 친구로 두고 계시는 분? 꿈과 비전에 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시에르 호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6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것은 120년 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나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그가 한 127세 정도 됐을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르드게도 사로잡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쉐르, 그도 사로잡혔다.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모르드게 나이가 120 몇 살, 130살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가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야 에스더하고도 나이 관계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시에르 호글라예요. 결국 그도 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비전과 꿈이 있었지만 그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는 여건과 상황이 도무지 되지 않은, 다시 말해 포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랑 똑같잖아요. 꿈과 비전은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꿈과 비전이 클수록 좌절이 커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커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요, 요즘 좀 우울합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주교회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져서요, 할 수 없어요. 세미나도 못해요.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청소년 집회 다 취소되고 목사님들 세미나 다 취소되고, 우리가 섬기려고 우리 그동안 미자립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우울해지네.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마음도 좀 우울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 에스더 2장 10절에 이제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기 위해 이제 그를 선택하기 위해 뽑아갑니다. 근데 이 에스더에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왜?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한계를 아니까. 자기가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데 포로라는 것이 내 인생의 한계로 다가오고 유다인이라는 것이 제약으로 다가와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여건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야 에스더야, 너만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어 하는 것처럼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야 너 절대로 민족과 종족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모르드게, 그가 꿈과 비전이 컸기에 그는 더 절망감에 빠졌고 항상 하나님께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기를 기도했던 인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결국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자,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그 60년 전에 1차 포로 기한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약 4만 명, 종들까지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려 그래요. 성전 하나만 재건하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들이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 자기들이 짓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방해를 해요. 옛날같이 좋은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과 꿈이 클수록 좌절과 절망이 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좋은 백향목으로 지었고, 옛날에는 그렇게 멋지게 졌는데 지금 이게 뭐야? 여건과 환경이 안 돼. 주변국들이 자꾸 괴롭혀. 그래서 결국 1차 포로 귀환을 하여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중단하게 되죠. 여건과 환경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럽니까? 야, 뒷산에 있는 나무라도 베어다가 치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룰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 조건이 되지 않아, 여건이 되지 않아. 혹시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뤄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5,000명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조건과 여건이 안 됩니다. 그 꿈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그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갔던 그들과 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1차 포로 기한 이 상황 속에 오늘 모르드게가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냐? 바로 그 한계를 통해 자기를 자유케 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상황과 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거야. 그래서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럼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거에 집중했던 인물이 모르드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 한계가 있었던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니,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당시 포로예요. 물론 그는 하급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일과 에스더를 거두어 양육하는 일은 그렇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과를. 결국 이 에스더 때문에 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이 필요했고 더 큰 물질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YAOMAN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현재 자기에게 있는 책임, 현재 자기에게 있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했던 모르드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된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없는 것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건물 하나도 없고, 그래요. 없는 것 따지자면 우리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는 그거 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모르드게의 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르드게는 비전과 꿈이 있었지만 그가 기껏 할 수 있었던 건 부모 없는 에스더 돌보는 일. 그가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기껏 한 건 21절에 나오는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거 보고하는 일.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결국 이것 때문에 비전과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꿈을 이룰 일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잊어지지 않는 이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그 집을 한번 이제 갑자기 모여가지고 갑자기 가게 된 일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3명의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한 집을 간 거죠. 근데 딱 갔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야 우리 저녁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첫 마디가 김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김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김치밖에 없어라는 말은 모두 또 어떡할까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시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온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데려온 남편을 원망하겠죠. 여건과 상황이 되면 그때 데려오라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때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요, 막 주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오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왔더라. 두 번째가 김치볶음밥을 해오고, 세 번째가 김치전까지 부쳐왔더라고요. 있는 것 같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김치 갖고 만든 음식 중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냥 한 거예요. 김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선명하죠.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이거 저희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이 얘기 계속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있는 게 별로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자유입니다.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돈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꿈과 비전은 있었어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압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압니다. 그 비전과 꿈 땅끝까지 가기 위해 은과 금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걸 집중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또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 다윗 너무도 잘 압니다. 어떤 자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 리스트가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없는 것, 여러분, 골리앗 같은 큰 힘도 없었고 큰 키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칼도 없다는 거예요. 창도 없다는 거예요. 단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그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없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 환경과 여건이 생기기만을 기다릴 겁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여건 안 올 겁니다. 그렇게 여유 있을 날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 갖춰서 이룰 날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은 없었어요. 기껏해야 뭡니까? 버려진 에스더 키우는 거, 자기 그 하급 관리로서 자기가 들은 정보 제공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의 물맷돌이 되어 결국 그의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올해 담임 목회한 지가 18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매번 교회가 경매 넘어간다, 빚 때문에 어렵다, 누구 데리고 오면 이 사람도 상처받을까 봐 전도하는 것도 망설였던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우리 교회는 막 소리문단만 하고 막 이런 게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와서 접목시킬 돈이 없었어요. 다른 데서 하는 모든 거 세미나 듣고 갖고 와서 여기에 할 만한 여력이, 사람도 없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이 그거였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성도들을 위로도 못 해주지, 만 20 그 어린 나이가 여러분 상담도 못 해주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씀 전하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았다면 여러 가지 다 해봤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게 전할까? 저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에스더였고 저에게는 다윗의 물맷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지금 이렇게 듣고 보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이 주었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물맷돌이 된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그 비전 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리스트 적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로드리게즈의 리스트,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주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리스트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에스더가 될 거예요. 에이, 꿈과 비전에 비해 그게 초라하다고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에스더, 얘 잘 양육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결국 에스더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나에게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처럼 아주 초라한 걸 수도 있고요. 다윗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한 주교회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에스더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 휴가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여름 휴가는 포기해야지. 근데 어떤 아빠가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놀이동산도 못 데려가고 사람 많은데 못 데려가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롤러코스터 화면 틀어놓고 아이를 바구니에 놓고 태워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코로나 끝나고 여건과 상황 돼서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는 평생 이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아빠랑 좋은 데 놀러 간 것보다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지금 뭘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없이 기다린 자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 로드리게즈라는 감독이요, 처음에는 리스트에 있는 것 같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요.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요.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자본과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많은 리스트를 주시는 것. 여러분, 지금요 모두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코로나19가 끝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움츠려 있다가 코로나19 끝나면 한대요. 아니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너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갖고 한번 해봐. 뭐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꿈과 비전으로 나아간다면 에스더가 결국은 그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내 힘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내 사업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쭉 적어보세요. 그 가운데 에스더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해 봅시다. 뭔가 해봅시다. 하다가 안 되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